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35번째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고난 주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대접을 받는 자가 세상에서는 큰 자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정반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의 도, 종의 도를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보다 강력한 교훈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 목요일을 가리켜서 Monday, Thursday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기 위한 주님의 일시적인 제스처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내리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행동해 보이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원한 성품에서 나온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3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여전히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전히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리리라.
드실 것을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영원히 섬기시는 분, 영원히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섬기는 자로 계시는데, 주님이 섬기시는 그 형제를 나는 못 섬기겠노라 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자문자답 해볼 필요가 있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섬기는 자로 내 형제를 섬기고 계신데 나는 그 인간만큼은 못 섬기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인가,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김의 도를, 종의 도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나라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죠.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오셔서 주님께서 나라에 관한 말씀을 2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이 말씀 속에 나라를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영광과 권세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영광과 권세를 주시는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명쾌한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인데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고난받으면 영광받는다. 순종은 축복을, 고난은 영광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누구에게 나라를 맡기시는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 주님이 당하신 모든 시험, 고통, 시련, 핍박, 그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한 자들, 주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나라를 맡겨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맡기신다,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누가복음에 또 나오거든요. 한번 누가복음 12장 32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나라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뭘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 나라를. 누구에게 그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적은 무리. 세상에서는 적은 무리죠. 세상에서는 정말 볼품없는 소수의 무리들에게 주님은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이어받을 자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 나라를 일심으로 구하며 사는 자들. 그래서 이 32절 바로 앞에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나라를 주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의 나라를 주신다. 비록 세상에서는 적은 무리고 세상에서는 낮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주시겠다고,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약속과 더불어 주님은 또한 경계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어요.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너에게 그런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으나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반드시 시험이 올 거다. 불같은 시험이 올 거다. 마귀가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할 거다. 여러분, 밀을 까부를 때 결을 공중에 올리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지 않아요? 사탄이 시험이 다가와서 그 시험의 바람이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버리려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말씀이 31절 32절에 나옵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에 돌아오셔서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시몬 누구를 가리키죠? 시몬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고 한때는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자기에게 정작 불시험이 다가왔을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시몬. 그 시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시고 그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름을 부르시죠.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할 것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무엇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같은 시험 많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키고 회복될 수 있으나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가?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이 잃지 않고 돌이켜서 주님의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예언처럼 시몬 베드로의 삶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이 무서운 불시험으로 시몬을 시험에 떨어지게 해서
옛날에 가졌던 그 용기, 만용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몬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셔서 결국은 주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신 다음에 3번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 정말 자아가 깨져버리는, 자아가 부서져 내리는 체험을 하고 마지막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3번 주님을 부인한 시몬에게 3번 사랑의 질문을 하시면서 3번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실제로 시몬 베드로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합니다. 초대교회의 반석처럼, 그 이름 베드로 반석처럼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 시몬이 쓰임을 받죠. 그가 한번 복음을 전파하면 성령의 다이나마이트가 터져가지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열어 보여주시니까 알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은 신약성경 359면이죠. 신약성경 359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9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렇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 제사 직분,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이에요? 우리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 그것이 사명의 코스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나를 이끌어서 회복시켜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그 일에 나를 써주십니다. 시몬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다윗도 실패했어요. 무서운 죄악의 불시험이 다윗을 덮쳐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며 참여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적었던 시편이 한 편이 있죠. 시편 몇 편이죠?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서 시편 51편의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서 그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되면 뭐 한다고요?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시몬 베드로도, 다윗도, 선지자 예레미야도 같은 사명의 코스를 밟아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가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에 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주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입같이 사용해 주시면 내가 가서 내 형제들을 굳게 세우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범죄자들에게 주의 구원의 도를 전파해서 내가 그들 때문에 세상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사명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끌어 회복시켜 주시고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돌이켜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오면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샬롬 교회가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돌이키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